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성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2월의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2월 한 달도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5장 22절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사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사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안쪽에 교환을 보시면 첫째 명칭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볼 때 이사야는 예사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사야. 이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아이자이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자이어. 그리고 우리말로는 이사야, 사람 이름 그대로 우리가 오늘 이사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는 주전 739년부터 680년까지 대략 20살의 나이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이사야는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한 50년, 60년 동안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예루살렘 중심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동시대의 선지자로는 아모스, 호세야, 미가가 같이 있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사야서는 모두가 6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량이 많다, 책이 두껍다고 해서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예레미야도 52장까지 또 에가를 포함하면 5장이 더 있어서 57장 정도이고 또 에스겔은 48장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분량이 많은 이 세 선지서에 대해서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저희가 보면 특별히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당시 아수르와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의 운명을 맡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자가 아니라 내가 구원자이다. 이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이들은 너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전하는 내용이 전반부에 나오고, 후반부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신다, 구원하신다, 이런 내용을 후반부에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요. 이사야서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초림과 순환과 영광, 또 메시아의 통치와 종말론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우리 이사야는 잘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구조에 대한 것인데요.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의 심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회복, 이 두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별명은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이 모두 66권인데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요. 오늘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 앞에서 39장까지가 구약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되고, 뒷부분 40장부터 60장까지 27장의 내용이 신약의 27권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과 용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특별히 성경의 축소판으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후반부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이제 모든 포로기가 끝날 것이고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이고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는 끝까지 다 봐야 합니다. 앞에 부분만 보면 참 무섭고 쩔쩔매게 되지만 이사야서의 뒷부분 40장부터 66장까지는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용서와 사랑을 말씀해 주는지 매우 큰 회복에 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주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주제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은 특별히 첫째,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애굽의 치하에서 또 10가지 재앙과 홍해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또 수많은 이민족들로부터도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아끼시고 돌보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물어보시고 체크하시고 혼내시고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실 진정한 사랑은 이런 심판이 전제된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또 주변에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모압, 다메섹, 사마리아, 에디오피아, 애굽, 에돔, 아라비아, 두로 수많은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심판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주제로 잘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죄악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하나님은 책망을 하시고 벌을 내리시는데 일정한 때가 될 때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치신다. 특별히 이들이 온전케 변화가 되었다거나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완벽하게 바뀐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모습은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일방적으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들을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러한 십자가의 사역의 은혜가 오늘 이사야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 위하여 결국은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죽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지를 오늘 이 말씀은 잘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특별히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수르 편에 설 것인가, 애굽 편에 설 것인가, 바벨론 편에 설 것인가, 이런 것이 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책임져 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강대국 쪽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주변의 다른 민족들 또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자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는 내용을 잘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결국은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에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강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적용을 보시면 첫째, 죄악을 끊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엉망진창인 지저분하고 더러운 가운데서 아주 이렇게 막 찌들어가지고 이상하게 바뀌어가는 걸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셔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다루시기 때문에 그것을 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일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늘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무감독 시험처럼 지금 시험장에 감독이 없어도 나는 컨닝할 수 없다. 나는 정직하게 시험을 볼 것이다. 이것처럼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무소부재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종교개혁가들처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 된다.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불쌍히 보심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39장까지 내용이 엄한 말씀이라면 뒷부분의 말씀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느라고 애써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인간의 죄성과 허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지나친 죄책감과 자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최후의 보루인 사랑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나는 의롭지 않다는 것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한 것이죠. 나의 부족함이 드디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오늘도 불쌍히 봐주심을 믿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봐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울고 감격하고 고마워해야 되죠. 불쌍히 보신다는 걸 마지막까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며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써도 우리 인생에 그 특유의 부족함과 모자란 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거, 이게 이사야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보신다는 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사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책 제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의지하고 자신의 직장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 당시에 아수르가 좋은가 애굽이 좋은가를 우리가 이렇게 가늠해 본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삶에는 어느 직장이 좋은가, 나의 스펙이 어느 게 탁월한가, 그쪽에 민감할 수 있는데요. 그런 쪽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까지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렇다면 내 인생에 여기에 의지한다는 것이 마음의 결심도 필요하지만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시간표와 재물 사용표에서 드러나야 되죠. 나는 예배 시간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예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필수적인 행위입니다. 나는 매일 경건생활, 말씀과 기도에 얼마나 집중하는가. 나는 과연 헌금을 드리는가. 나는 과연 순종하는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아까워도 바빠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서 엎드리는 게 필요하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잘 몰라서 매우 고생하고 매우 낭패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차릴 정도로 행위로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마음으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말입니다. 마음이 있는 믿음은 표출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위하여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는 거, 내가 경건생활하는 거, 순종하는 거, 내가 오늘 물질을 바치는 거,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지는 사람을 하나님을 구원자로 붙잡는 사람의 실존적인 인생의 시간표라고 합니다. 우리가 또 한 날, 특별히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구원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도 매일 구원의 기쁨을 먼저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2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주일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한 권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를 향해서 모든 죄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매일 달아보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우리 인생의 완벽한 구원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매일매일 구원자 하나님께 내가 그 의지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달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만천하에 공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